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용서할 것, 그리고 종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사건,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중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작고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나오는 실족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래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의 뜻은 올무, 덫, 거침돌 혹은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침돌을 거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걸림돌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격언을 인용하신 것이기도 한데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만큼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사람을 던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곧 금방 익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만큼이나 중하다는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3절, 4절에 나오는 용서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할진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회개하면, 만약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용서하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그때마다 너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기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의 관념에 있어서 반복되는 완벽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회개해도 끊임없이 회개하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조심하라 말하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앞에 1, 2절에 나오는 실족하게 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중한 죄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중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한때 유명인들이나 장로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간의 이목을 끌지만 나중에 후에 그런 사람의 죄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욕하고 그 사람이 소속된 교회를 비난합니다. 실족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신경, 강심장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무심결에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나보다 어리다, 나보다 약하다,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 나보다 좀 못하다 생각하면서 얕보고 무시하며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작고 어리고 혹은 연약해 보여서 가벼이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조차도 작고 가볍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중하게 여기십니다. 어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방족 속 갠 사람 출신 그니스족 속을 유다 지파에 포함시켜 주셨고, 그 여분의 아들 갈렙, 그 이름조차도 개와 같았던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첫 번째로 앞장 세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맡기시는 주님의 선택, 그를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서 가장 중앙에 둔 그러한 유다 지파를 가장 중앙에 둔 주님의 선택을 생각해 봅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존귀하듯이 옆에 있는 다른 지체 또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실족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영혼을 내가 그저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로 인해서 가벼이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신 그러한 영혼들을 나도 중히 여길 줄 알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종이 주인의 명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들었다고 감사를 받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또한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주인의 밭을 갈거나 주인의 양을 친다고 해서 주인에게 당연히 칭찬을 받거나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잘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할 수 있죠. 인정할 수 있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만일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 걸 받으면 오히려 받지 않아야 될 상을 받은 것이니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저 마땅히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제자된 삶의 도리, 제자된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누구도 내 헌신과 내가 섬기고 봉사한 열심들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거나 서운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아니 주일날만 아니라 주중에도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심지어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하거나 섭섭하신 적 있습니까? 혹여 그것 때문에 삐지고 속상해서 낙심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여 최근에 그런 마음은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종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섬겨야 할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과 은혜를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너무나도 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것이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넘치는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주를 섬길 수, 주를 따를 수, 주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을 섬겼다고 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다고 해서 뭔가 보상을 바라는 것은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잊는 것은 오히려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미 너무나도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가치로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을 맞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두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또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의 모습,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는 존귀한 종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세 번째 교훈, 두 번째 장면에서 찾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 길 사이로 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 쪽에, 그 지역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사는 지역으로 볼 때, 또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들과 접촉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병자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역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끝이 있는 완전 숫자, 꽉 차 있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10명이 찾아왔다는 말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외되어 있던 자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막 끝에 보시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고, 그러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지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구하는 이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배척하면서 하나님 백성과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동물,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개만도 못한, 개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사람은 현재 지금 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지 않습니까? 개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이방인을, 그것도 환자를, 부정한,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이 부정한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충격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만 모든 사람이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늘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자기 문제 해결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오직 주님께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제자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며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날마다 결단하고 매일 다짐해도 매일같이 무너지고 날마다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죄를 짓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땅히 감사하는 무익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 하루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신 존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